저는 오늘 민수기 24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저주의 물줄기를 막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민수기 24장 그 앞뒤에 상당 부분의 기록이 저주를 부탁하는 모압 왕 발락과 거짓된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로 민수기 후반부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간단해요.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는 자와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이다. 저주하는 자가 센가, 저주를 무력화시키고 막으시는 하나님이 센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의 저주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절찰리에 끝난 옛날 드라마, 우리 집은 옛날 드라마를 우리 어머니가 계속 보죠. 요새 전원일기를 또 열심히 보고 한동안은 장희빈을 열심히 봤어요. 그게 아마 한 20년 된 건가 그런 것 같은데, 그 보면은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한답시고 뭐 신당을 차려놓고 뭐 화살을 얼굴을 그려놓고 화살을 쏘고 뭐 인형에다가 막 칼질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거를 통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참, 이거 참 미련한 것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절구통에다 찧어도 미련의 껍질을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인간의 생각이지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받습니까? 저주받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되어 놓은 사항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야. 미리 알면 또 이것도 골치 아프죠. 혼란이 오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로봇처럼 그냥 뭐 시키는 대로 뭐 움직이면서 사는 그 존재가 아니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운명을 결정지어 놓은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 말씀 보니까요, 아담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뱀의 말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기를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미 땅이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땅만 저주받고 나는 상관없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땅이잖아요. 그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저주받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존재는 다 똑같이 저주 아래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서로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틀어졌어요. 뭐가 됐다고요?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지, 사람이 죽으면 뭐 다 그렇게 되고 뭐 썩어지고 뭐 흙으로 돌아. 그건 지금의 우리 생각이지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뭐 체력적으로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동물의 이름을 짓는가 보려 하시고 아담 앞에 그 모든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잖아요. 창세기에. 그럼 아담이 이렇게 있다가 그 이름을 짓는다고, 쟤는 코가 길으니까 코끼리요. 쟤는 눈이 튀어나오고 주둥아리가 삐쭉하니까 쟤는 악어요. 야,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단 말. 완전한 존재라니까요. 죽지 않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같이 영원토록 동행할 그 귀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너는 그냥 한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그냥 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아끼는 물건을 오래 보관을 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완전한 존재예요. 나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내가 완전하고 능력이 있다면 이 사랑하는 물건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와 같이 영원토록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영원토록 그걸 사랑하고 아끼고 같이 동행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는 흙으로 주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그 절망, 그 놀라운 충격,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생에 있어서 또 짐승도 그렇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요. 아, 누구 돌아가셨네. 어떻게 죽었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담 때까지만 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죽는 존재가 없지. 죽는 존재가 없는데 죽음을 압니까? 내 옆에서 누가 죽어가야 죽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아담은 자기가 자기 눈으로 죽어가는 것은 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기를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도 이제 뭐가 되라? 너도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진짜 밥맛이 뚝 떨어지는 얘기지 완전히. 이 엄청난 진노입니다. 본문에도 보면요. 23절 말씀에 오늘 본문 23절에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죽게 된다. 저주 아래 놓여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가 막습니까? 사람이 저주한다고 될 것 같으면야 차라리 그게 낫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저주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가 멈추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헛된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이걸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됐어요. 다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착각하고 산다니까. 예? 요새 계속 저 북쪽에서 뭐 미사일을 쏘고 어저께인가는 뭐 수중에다가 핵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것이 부산 앞바다 밑에 터지면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 파도의 높이가 500m까지 올라간다며요. 그러니까 뭐 부산의 제일 높은 빌딩이고 뭐고 다 물에 잠겨서 다 죽는 거지. 그거를 지금 김정은이는 웃으면서 이제 나는 살 길이 열렸다. 이 정도 갖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랴. 그렇잖아요. 2차 대전 끝날 때 히틀러가 V2 로켓을 개발했어요. 그 당시에 로켓은 대단합니다. 로켓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V2 로켓을 지금의 이제 미사일이지. V2 로켓을 개발해가지고 영국을 향해서 얼마나 큰 미사일을 날렸는지 몰라요. 영국의 런던이 불바다가 됐어요. 전쟁의 끝은 어떻습니까? 히틀러가 결국은 밀려오는 그 소련군 때문에 베를린 지하 방카에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 자기 입에다 대고 쏴서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뭔가 나를 위해서 겹겹이 무슨 방어진을 쳐놓고 내 계획대로 뭐 하고 그러면 나는 살고 너는 죽고 그럴 것 같잖아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니네들이 뭘 한다. 제가요, 얼마나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위험한 현실이냐. 우리 그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댓글을 못 달게 해놨어요. 왜 유튜브에 댓글을 못 달게 해놨는지 아세요? 내가 면밀히 살펴봤어요.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 따져봤어요. 아무 적 없어요. 언제 댓글에 나를 욕하는 글들이 써여지느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섭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제3의 눈이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중국에 있는 그 목사가, 중국이죠. 우리 조선족 목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래요. 이제 선교 때문에. 그러면 항상 중요한 단어는 약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왜 그러냐? 기억, 니은 그러면 이제 가나도 되고, 기억, 히읗 교회가 되고, 시읒 뭐 하면 선교가 되고, 뭐 기도해달라, 기억, 디귿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목사도 아니구나.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기억, 디귿 정말 필요합니다. 이래. 그럼 우리가 기도구나 알잖아요. 그럼 뻔한 거지. 중국 애들이 그거 보면 기도라고 하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중국 한자로 친다든가 할 때 기도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게 걸러진단 말이에요. 그게. 얘네들의 난 그 전문 컴퓨터 용어를 모르는데 걸르는 게 있대. 뭘 체크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주요한 단어가 있고 낱말이 있다고. 그 말을 쓰면 거기 딱 걸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김정은 얘기하면 그게 걸리는 거야. 어디에. 김정은 얘기하고 북한 얘기하면 걸린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야, 이렇게.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때 그걸 보여주니까 이거는 아마 우리 한국 사람 아이디로 돼 있어도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에다가 본부를 둔 북한 애들, 그런 애들이 그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댓글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지혜를 짜내고 기술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남을 어떻게든지 간에 멸망시키고 거기에 내가 디디고 올라서서 나는 좀 한번 좀 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자체가 얼마나 험악한 생각인가. 지금 모압 왕 발람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저주를 어떻게든지 간에 좀 이루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기는 잘 살 것인가. 기본적으로 죄와 저주 안에 사는 인생들은요, 마치 그 에덴 동산에 누구와 닮았냐면 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뱀하고. 로마서 3장을 보세요. 로마서 3장 13절. 로마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뭐가 생각나요? 이게 뱀이 생각난다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게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을 지금 그 특징을 여기다 딱 기록하는데, 그걸 읽으면서 누가 떠오르냐? 에덴 동산에 뱀이 떠오른다니까.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어요. 사람들이 악해요. 말 한마디도 악해요. 응? 내 편 아니고서는 남의 편을 무조건 찢어 죽인다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한지를 몰라요. 중세시대에도 사람들이 뭐가 일이 안 돼. 그 다음에 그 페스트 흑사병이 돌아.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요?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마녀 사냥을 한다고. 동네 여자들, 힘없는 여자들 하나 이렇게 딱 타켓을 정해가지고 너 귀신 씌었지. 너 하나님을 대적하지. 너 마귀지. 뒤집어씌워. 그 여자를 데려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물에 빠뜨려서 이렇게 묶어서 물에 빠뜨려. 네가 마귀에 씌었으면 그냥 빠져 죽을 것이고 마귀에 안 씌었으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것이다. 빠져 죽네. 너 마귀에 씌었구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아주 악한 일들이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사는 인생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꽃이 피잖아요. 진달래, 개나리, 뭐가 또 피는 거가 쪼스져 벚꽃도 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보지 말라, 그것만.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지.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쌓아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느냐 아니면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느냐 이걸 빨리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도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어리석은 인생이다. 계속 요새 JMS 얘기 나오잖아요. 계속 그거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막 비판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교회까지 악영향을 받아요. 그 몇몇 이상한 애들 때문에 교회는 아니 좀 절에서는 왜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단 얘기 안 나오잖아요. 뭐 주기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석간이라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이상하게 이단 기독교는 나타나서 자기가 꼭 무슨 하나님이 정명석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래. 나는 개떡같이 생겨가지고 그게 무슨 아이고 내가 그걸 좋다고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닙니까? 저주 아래 있으니까 자기가 어디에 묶여있는지 모르고 산다니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위치를 알아.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지금 어딘가. 이게 저주받을 위치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위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위치인가? 이거를 깨닫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살면 아무 인생에 소용이 없죠. 쉽게 얘기하면 뭐 잘 된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뭐가 안 된다고 주눅 들 것도 없어요. 왜? 근본적인 것을 먼저 봐야 해. 근본. 너의 근본이 지금 어디 속했느냐. 비록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뭐 좀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내 삶이 바뀌었다면은 내 지금 현실적인 삶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요. 인생이 훅 지나간다니까. 김동건 아나운서가 나이가 85세래요. 그 신문에 인터뷰한 걸 기사를 봤어요. 그 가요 무대 하는 그 아나운서 있잖아요. 85세. 젊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억대 연봉을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고 많이 그래도 자기는 20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게 너무 아름답대. 너무 부럽대. 이 말이 와닿습니까? 응? 와닿지 않으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철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응? 내 인생이 훅 지나간 거예요. 응? 아나운서 생활을 60몇 년을 했대요. 그 인생 60몇 년의 인생을 10자로다가 요약할 수가 있대요.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내가 무슨 뭐 억만금을 누리고 무슨 뭐 성공한 사람이네, 성공한 인생이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곧 마감할 때가 됐단 말이야. 마감할 때가. 거기에 비해서 20세 청년들 뭐 지금 뭐 할 일도 없고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뭐 사업도 그렇고 집 사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뭐 힘들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그 자체가 그게 축복이고 행복이다. 난 너무 공감이 되더라니까. 그 엊그저께인가 교회 걸어갔다 오는데요. 저쪽에서 웬 여자분이 이 핸드폰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 소리 뭐 내가 듣고 싶어서 듣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소리를 크게 하면서 전화를 하잖아. 왜 그런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중국 사람이라고 한 적 없어. 근데 날 되게 시끄럽게 막. 근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뭐 그냥 전화했어. 무슨 친구한테 했나 봐. 뭐 꽃도 피고 뭐 어쩌고저쩌고. 야, 그래도 저쪽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 그래 조심해야지. 우리가 이제 50이잖아. 그래, 야 이런
지금 50 가지고 나한테 지금 그러는 거야? 네, 그러고 싶은데 내가 꼭 자꾸 지나갔어요. 아니 50인데 뭐 어떻다는 거야? 그럼 나는 죽어야 되겠네. 아이고 이런. 응?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응? 아무것도 아니라 훅훅 넘어간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뭘 소유하고 뭘 누리고 뭐 이게 중요한 게 나는 지금 진노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명확히 알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를 이제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조금만 일 갖고도 고민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뭐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권한, 능력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인생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모압의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딱 하나님이 아무나 막는 게 아닙니다.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이 와서 저주할지라도 그 저주는 통용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주의 모든 물줄기를 갈아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대신 저주 대신 이스라엘의 복을 선포했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의 4가지 예언이 나와요. 4가지 예언의 특징을 우리가 잠깐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뭐라고요?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3자가 자기네끼리 저기서 얘기를 해 나를 놓고 얘기하는데 쟤는 별거 없어. 저거 보잘것도 없고 말이야. 지 앞가림도 못하고. 만약에 제3자가 저쪽에서 수근수근대는 소리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부정적인 소리를. 굉장히 내가 낙심되죠. 좌절이 되죠. 내가 진짜 이런가?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인가? 근데 둘이서 떠들어대는데 쟤 대단한 애야. 쟤는 다 잘 돼. 쟤 성공할 거야.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지.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이것도 내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국민학교 때요 영등포 살 때 바깥에 나와서 노는데 옛날에는 그 농악 패거리들 있잖아요. 막 징치고 막 이거 흔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때는 여기 국민학교 이름표를 매달고 있었다니까. 내 이름표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내 이름표를 보고 이름을 읽으면서 나를 보더니 야 이놈은 이거 장군감이네. 물론 지나가다가 뭐 내가 귀엽게 생겼는지 어렸을 때 난 귀엽다 소리 들어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냥 빈말로다가 이러면 장군감이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린 나이에 그때 아마 학교도 안 다녔던 거 학교 다녔나 1, 2학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장군감이네 그러니까 진짜 장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내 사진을 보면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내가 보여줄게. 우리 집 앨범에 입을 딱 다물고 찍은 사진들이 많아요. 장군같이. 절대로 안 웃어. 장군이 웃으면 안 되지.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하니까 입이 벌어지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하는 자에게 저 백성 저주하지 마. 저 백성은 어떤 백성? 복을 받은 자야. 그거요 보통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영적인 귀신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지옥의 저주가 내 인생을 집어삼키고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건들지 마. 쟤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누가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려요? 어린 반푼도 없지.
민수기 23장 7절 1차 예언의 말씀을 보세요. 발람의 1차 예언. 민수기 23장 7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왕의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저주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8절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이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이스라엘 보는 거예요.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즉 이스라엘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여기 홀로 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같이 어울려서 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저들은 홀로 사는 거예요. 외롭게 어떻게 보면 따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 발람의 예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홀로 살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됩니다. 떨어져 삽니다. 우리가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떨어져 살라고. 산속에 살던 사람들도 다 내려와가지고 사는 판인데 왜 우리가 산속에 가서 살아?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과 떨어져야 되느냐? 세상 속에는 살지만 세상과 친구하지는 않죠. 그게 무슨 얘기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더러운 거예요. 추잡스럽다니까. 내가 그 더러움에 내 몸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산단 말이에요. 고려 말에 고려가 멸망당할 때 이성계가 일어나잖아요. 조선을 세우려고. 근데 고려의 그 충신들이 끝끝내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저항을 해. 그래서 이성계가 집에다 잔치를 벌려놓고 정몽주, 그 당시에 고려의 충신이 있잖아요. 정몽주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정몽주가 이성계 집을 가려고 할 때 그 정몽주의 어머니가 딱 아들을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정몽주 어머니가 하는 백로가예요. 백로가. 우리가 다 알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그거요. 세상이 까마귀야. 네가 거기 섞여서 같이 어울리다 보면 네가 뜻이 아무리 곱고 바를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안 봐. 더럽게 보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근데 내 주변에 다 이상한 애들 천지야. 같이 어울려 돌아다녀. 나는 거기서 뭐 이상한 짓도 안 해. 근데 같이 다녀. 그럼 어떻다고요? 나도 똑같은 놈이요. 똑같은 놈이라니까. 그 정몽주 어머니가 딱 창강에 씻은 몸이 다시 더러워질까 염려하노라. 이거는 멋있는 시인데 우리 복음적인 시 같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같이 어울리다 그러면 우리가 역시 더러운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응? 까마귀가 많죠. 요새 이 동네도 까마귀가 많잖아요. 까마귀가. 그전에는 까마귀가 없었어요. 저 일본에 가면 까마귀가 큰 호수 공원에 막 날아다니고 막 까까 그래. 야, 특이한 나라다. 그전에 러시아 갔을 때도 사할린에 갔을 때도 까마귀들이 그렇게 극성스러워가지고 그 한인교회 그 가니까 교회가 꽤 큰데 그 담벼락에 교회 담벼락에 까마귀들 죽은 까마귀들을 매달아 놨어. 그래야 다른 까마귀들이 날라오지 않는다고. 그 러시아 까마귀들은 커요. 그 엄청나게 크다고. 깍깍거리고. 세상에 더러운 것이 우리를 해치려고 까마귀가 날라오듯이 날아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저주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1차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요. 민수기 23장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즉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즉 발람이 이스라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게 지금
발람의 2차 예언인데 두 번째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특징은 뭐냐?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느냐? 여호와는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허물을 보지 않아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트집 잡기로 하면요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트로트 심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수 뽑는 거, 1등 뽑는 거. 그 심사위원들 하는 말 저는 유심히 들었어요, 몇 번.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네가 한번 불러봐. 노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사. 물론 심사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다고. 네가 한번 불러봐, 그 노래. 사람이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뭐가 미우면 누구 뒤꿈치도 밉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예? 다 그렇다니까요. 트집을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검증하신다. 안 걸릴 자가 누가 있어? 다 걸리지.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간단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보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말아먹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내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 집에서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쫓아나가서 아들을 막 끌어안고 막 옷을 입히고 금반지를 끼우고 막 잔치를 벌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일하다 돌아와서 보니까 집에서 잔치가 열렸거든. 뭐야? 저 집 나간 놈처럼 저 아버지 재산 갖고 가가지고 기생하고 놀다가 망한 놈. 저놈이 왔는데 그래 무슨 잔치를 해?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평생을 일을 해도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밥 먹으라고 잔치 한번 뭐 한 적 없는데 아버지 재산 말아먹은 저놈은 그것도 기생하고 같이 말아먹은 저놈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저렇게 대우하십니까? 그 말을 큰아들이 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요? 아버지가 그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허물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저놈이 망하고 돌아왔어. 열심히 살아보려다 망했나? 무슨 사업이 잘못됐나? 외환 위기가 왔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놀다가 망했다니까. 열심히 살다가도 망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다가 망한 자를 어떻게 꾸짖을 수는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열심히 살다 망한 게 아니고 열심히 놀다가 망했다고. 그럼 책망해야지. 아버지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근데 뭐라고요? 야, 저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저주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수기 24장 5절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나와요. 5절에서 9절까지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자, 이 3차 발람의 예언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은 복 있는 백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민수기 24장에 기록된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 허허벌판 광야에 있다니까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없고 나무도 제대로 없고 물도 제대로 없고 당연히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 광야에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근데 뭐라고요? 광야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삶은 광야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복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 사는 형편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6절 보세요. 그 벌어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퍼져 있는데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이게 뭐 광야에 무슨 골짜기가 있고 강가에 동산이 있어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넘쳐요. 물이 넘치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침향목이 있고 백향목이 있잖아요. 통에서는 7절에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 지금 환경이 뭐예요? 이게 비록 현실은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배경은 물이 넘치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배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놓고 볼 때에 우리보다 더 잘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강남까지 갈 것도 없지. 어디 가야 되나 하여튼. 가면은 더 고급스럽게 잘 사는 사람들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인류 인생이고 우리는 이류 인생인가, 그렇게 스스로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배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광야가 아니다. 광야를 떠도는 우리가 도적의 무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민수기 22장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22장 3절 4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수백만 명이 막 몰려다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즉 이스라엘이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도적으로 본다니까. 광야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스라엘을 도적대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그 찬송가 495장을 보면요,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 있잖아요. 여기 3절 가사를 보면 이래요. 495장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3절 가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박이나, 그죠? 그러한 삶이지만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백성이라, 그 얘기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발람의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어떤 인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야. 이 발람 선지자가 보니까 뭐가 나타났는데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야. 근데 뭐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 즉 왕의 지팡이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 더 쉽게 얘기하면 마귀 자식들, 흑암의 원수들을 다 멸하리로다. 누가요? 누가 나타나는데 야곱의 별이 오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야곱의 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왜 별이라고 했을까요? 이왕이면 태양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별은 언제 빛나요? 어두울 때 빛나잖아요. 흑암이 가득 찼을 때. 모든 사람이 흑암 가운데 빛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흑암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살아갈 때 하늘에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새벽별이 비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그랬어요. YS가.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저기 새벽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깜깜한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한 별이 나타나는데 그 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야곱의 별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요? 지금 발람 그 엉터리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 입술에다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모압왕 발락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지금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마다 저주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복 있는 백성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단순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나온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즉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빛이 오는 것입니다. 저주의 썩은 물이 막 흘러넘쳐요. 서로 저주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 저주의 썩은 물이 흘러넘쳐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빠져 죽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갈 때에 그 빛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강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저주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인생 속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썩은 물이 흘러넘치는 이 세상에 마지막 그 빛을 보고 내가 따라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금주 말씀 보세요. 계시록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다시 저주가 없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저주의 강물이 끊어졌다. 저주의 물줄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선포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힘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께서 세상에 그 저주의 물이 흘러넘치는 이런 형국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저주의 물을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란 말이에요. 믿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듣는 대로 기도하고 보는 대로 기도하고.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알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백성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백성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저주의 물줄기를 막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나만 끌어안고 살면 이건 나도 너무 얌체 같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인생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서 뭉그러지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당신의 저주를 막으실 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고 우리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